Semua dari apa gitu ya. Sama yang lain. Kalau berlawan atau memegang kain nabus. Orang dia yang kalau nak kalau nyawa, ini semua tidak akan hidup. Atau memegang tidak benar. Jadi orang nabu ya ini dia ada sesuatu lain. Macam ini dia nak. Kalau itu bahasa, kalau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케냐 수도 나이로비 남쪽에 있는 마사이족들의 동네 중 하나인 모를로 지방에 있는 모를로 교회의 기도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탄자니아 선교 보고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뒤이어서 케냐 선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탄자니아와 케냐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붙어 있는 두 나라입니다.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탄자니아이고 그 위에 노란색이 케냐이지요. 탄자니아와 케냐에는 각각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지난주에 보고드린 박종원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계시고 이동관 선교사님이 케냐에 계십니다. 오늘은 이동관 선교사님과 함께 이 케냐 선교지를 방문한 선교 보고를 설교로 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선물로 받은 마사이족 장신구 잘 보이세요, 여러분? 예, 사실은 그 지팡이도 멋진 걸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비행기에 싣자니 너무 커가지고 이걸 실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 장신구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좀 잘 보이세요? 예쁘죠? 이게 탄자니아 케냐 가는데 24시간, 오는데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갈 때는 4번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2번 탔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해요. 아무튼 그 지팡이도 제가 꼭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것만 가지고 와서 자켓 위에 입었더니 영 어울리지가 않아서 이렇게 조끼 위에 입었더니 조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케냐의 이동관 선교사님은 그 오지 개척 사역만 19년째 4곳의 오지에서 해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이로비 북부에 춘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케냐에는 50개 소수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캄바니족이 머무는 이곳에 교회와 사역지를 개척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소소마라는 마을에서 역시 캄바니 부족에게 교회 개척 또 공동체 개척 사역을 하신 후에 이 교회와 사역을 현지인 패스터와 리더들에게 위임하고 세 번째 5년 전에 개척하신 선교지가 바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나이로비 남부에 있는 모를로라는 지방입니다. 여기는 100% 마사이 부족만 사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전형적인 이 모를로 지방 들판의 마사이족 집과 마사이족 사람들인데요. 저 집은 소똥과 그 지푸라기를 이겨가지고 벽으로 만들고 위에도 원래는 지푸라기로 만드는데 요즘은 양철로 덮는 곳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들어가려면 포장도로가 있는 마을에서 비포장길로 한 1시간을 달려 들어가야 그래서 일반 차는 사실 접근이 사실 좀 어렵고
그 오프로드 카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오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곳에서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5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시면서 이 선교사님은 제일 먼저 베이스 캠프를 광야 나무 아래에 있는 텐트를 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 나무는 현지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씨띠임 나무예요. 씨띠임 나무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목재가 아주 단단해서 구약 성경에 법궤를 만든 나무가 바로 이 씨띠임 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 케냐 식생이 그 이스라엘 식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의 지형이나 생물, 식물들의 묘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옵니다만 마사이족들의 삶의 방식도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주변에 있는 마사이족의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부터 먼저 데리고 나와서 같이 놀고 가르치고, 그렇게 평일에는 놀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그리고 하나 둘 어른들도 그 부모들을 전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처음 가서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 광야에 마사이족들이 어디 있다고, 모를로 교회 가서 보니까 사방으로 집이 한 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선교사님?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저보고 저기를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평선 저쪽에 집 같은 조그만 게 한두 채가 보여요, 보이기는. 그리고 이쪽도 보라고, 보니까 산등성이 쪽에 한참 보니까 겨우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조그만 집이 또 한두 채가 있어요. 마사이족은 기본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 가족 단위로 1시간에서 2시간, 뭐 3시간까지 떨어진 거리에 떨어져서 삽니다. 그 집 주변으로 끝도 없는 광야를 소떼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치고, 밤에는 집 옆에 울타리를 만들어둔,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둔 곳에 양떼를 또 돌보고,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를로 교회 주변에 오는 교인들도 최소 한두 시간, 많게는 3시간에서 4시간을 매주 걸어서 여기 예배를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 먼 거리를 이리 갔다가 한 집 만나, 저리 가서 또 한 집 만나, 그렇게 방문하는 집마다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다른 지역도 뭐 똑같이 시작했지만 항상 텐트 생활을 할 때 어려운 것은 밤에는 무척 춥고 또 하이에나들이 그렇게 울어댄다고 합니다. 이 텐트가 부실하니까 언제 이 하이에나들이 혹시라도 텐트를 침범해 들어올까 늘 긴장 속에 잠이 드는데, 한 3개월 텐트로 생활을 한 후에 자리가 잡혀서 그곳에 양철로 된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양철집은 추위와 하이에나들을 막아주는 데는 훨씬 유리한데, 새로운 적이 생겼다고 해요. 바로 빈대떼입니다. 새벽에 한 2시 되면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긁다 보면 이게 터지면 또 피냄새도 나고, 그러면 빈대떼가 또 더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밤 빈대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양철 집에서 한 2년을 더 사역한 끝에 3년 만에 후원도 받고 또 사람도 모이고 해서 양철로 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를로 최초의 건물이 있는 모를로 교회로 시작을 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양철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장면도 있는데요. 이 마사이족은 토속 신앙을 가진 이들이지만 자신들과 동고동락하는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하나 둘씩 거두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 선교사님에게 고마워서 또 나오다가 그렇게 1명, 2명 모여서 이 모를로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후에 더 후원금이 모여서
2022년에 아까 보신 것과 같은 모를로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기도하는 시간이 이 모를로 교회 안에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린 것인데요. 모를로 교회당 사진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예배당입니다. 지금 아까 이 안에서 같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또 이 교회가 교회이면서 이 마사이 모를로 지역의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처럼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기 모여들어서 이제 이 모를로 지방에 이걸 랜드마크라고 하나요? 허벌판에 건물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교회 부속 건물이 좀 있습니다만은 랜드마크처럼 되어서 참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주일에는 예배로 또 주중에는 다른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 족장 회의가 열렸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마사이족이 살던 마을을 거대한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 땅을 정부에서 마사이족에게 다 소유권을 이미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마사이들은 가정별로 땅이 다 분배가 됐는데 이 지역에는 족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분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 가정당 27에이커의 땅을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그걸 정리하는 그 과정인데 그 족장회의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동관 선교사님에게 두 가정에게 줄 땅 54에이커를 줄 테니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54에이커에서 이 마사이족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물도 파고 학교도 짓고 이곳에서 우리 마사이족들 위해 일해 주십시오. 5년 전에 처음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외국인이 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그들이 5년 동안 이 선교사님의 동고동락하는 그 헌신을 보고 마음을 활짝 열고는 이제는 우리 마사이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땅을 제공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참 설명을 듣고 인사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기도하던 그 현지인 목사가 한국과 미국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성 교사님은 한국에서 왔고 저는 미국에서 왔다고 제가 미국에서 온 천사가 되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도 그것이죠. 이렇게 족장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려는데 한 교우가 자신을 꼭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이족 마을에 직접 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교제하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옆에 키가 큰 분이 이 집의 가장이자 모를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신실한 일꾼이에요. 이분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키가 자그마한 여자분이 셋째 아내 넷째 아내입니다. 이분은 아내가 넷이 있고요. 자녀가 29명이 있어요. 놀라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족장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야곱의 와이프가 몇이었습니까? 4명, 아들이 12이었죠. 딸은 디나만 나왔지만 틀림없이 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거기도 아마 20 몇 명쯤 됐을 거라고 하죠. 아들, 딸 하나씩 나왔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 마사이족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물어보니까 저 뒤에 보이는 저 소똥집이 4채가 있어서 4명의 와이프가 한 집씩 이제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하루에 한 집씩 반드시 돌아가면서 한 집에 이틀 자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하루 자고 다시 5일째는 첫 번째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는데 정말 하나도 안 부럽다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자면 아이들은 어디서 자나요? 저 집이 들어가 보시면 미국의 좋은 집 안방 하나보다도 작아요. 예. 뭐 우리 덩치 좋은 미국 사람들 한 서너 명이 누우면 꽉 차지 않을까 싶은데 양쪽에 한 사람씩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가운데 조그만 거실 역할을 하는
조그만 자리가 있어서 가운데 또 불을 피우면서 그 음식을 조리하고, 보시면 알지만 마사이족 집은 창문이 없어요. 있는 집도 다 요만합니다. 왜 안에서 연기를 피우면 온통 시커매지고 막 난리인데 왜 창문을 안 만드세요? 안전 때문에 마사이들은 전통적으로 창문을 안 만들거나 만들어도 아주 조그맣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한 집에서 자면 아이들은 다 나머지 세 엄마의 집에 나누어서 자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집에 한 10명쯤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명이 자냐 그랬더니 다 자기들은 잔다고, 자는 수가 있다고 뭐 그러던데, 아무튼 이렇게 그 마사이족 마을을 돌아보고 또 그 가축들 키우는 울타리도 보고, 성경에서 나는 양의 문이니 예수님이 하신 그 양의 문도 직접 보니까 나무로 된 그 얼기설기 해놓은 양의 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선교사님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사람들의 그 울타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참 좋은 시간을 갖고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음식 대접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옥수수를 갈아서 백설기 비슷하게 만든 식사가 주식인데, 거기에 양념에 졸인 야채를 조금 얹으면 저렇게 한 사람당 접시 하나에 한 끼 식사한 거죠. 근데 귀한 손님이 왔다고 거기 고기도 몇 점 얹었어요. 그래서 먹는데 이분들은 전통 마사이 방식대로 다 손으로 드시고, 저는 외국인이라고 숟가락을 꽂아줘서 숟가락으로 먹긴 했는데,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비위가 강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잘 먹습니다 그랬는데,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 파리떼를 쫓느라고 한 숟가락 먹고 파리 쫓고 이러면서 먹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먹고 대접받고 이런 선물도 받고, 아무튼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왔어요. 이동환 선교사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동안 이런 오지 개척만 벌써 4군데를 차례로 해오고 계십니다. 사역 초기에 뭐 개척을 할 때마다 그랬지만 텐트를 짓고 텐트를 세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 양철로 숙소를 만들고, 또 양철 교회를 짓고, 또 후원금이 모이면 그걸로 건물을 짓고, 예배당, 또 커뮤니티 센터, 이런 사역을 해나가는데, 새로 개척할 때마다 개척이 끝나면 좀 안전한 숙소도 있고 좀 편안하고, 그런데 또 현지 리더들에게 위임하고 또 다른 개척지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텐트 생활을 시작하고 또 양철집 생활을 시작하고. 절대로 하라면 하이에나는 겁이 나지 않는데 빈대떼가 무서워요. 빈대떼랑 싸울 자신이 없어요. 밤마다 빈대를 잡으면서 매번 몇 년씩 생활한다는 게 자신이 없는데, 왜 이런 고생스러운 사역을 누가 등 떠밀어 넣는 것도 아닌데 오지만 찾아다니면서 내 곳을 벌써 이렇게 개척해 오시는가. 이동관 선교사님도 애초에 선교사가 될 생각은 요즘 말로 1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대원 다니실 때 그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주의 종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는데, 신대원 캠퍼스를 오가다가 견습 선교사 모집 광고 포스터를 보신 거예요. 저도 다녔던 한국의 통합 측 장신대 신대원에는 견습 선교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3년의 대학원 생활 중에 휴학을 하고 1년 정도를 선교사님들이 이미 나가 계신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지역에 가서 그분들을 도우면서 배우면서, 쉽게 말해 인턴과 같은 그런 연습을 하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견습 선교사 제도라고 합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동환 선교사님이 그 포스트를 보시고는 아프리카 케냐라는 그 리스트 중에 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아프리카, 기린과 얼룩말이 뛰어다니고 손만 뻗으면 어디나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낭만의 땅,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졸업하기 전에 그런 땅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으로 덜컥 아프리카 케냐 쪽 견습을 지원하신 거죠.
그러나 막상 현지에 도착해서 본 현실은 상상하던 낭만과는 완전히 정말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나이로비 빈민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쪽으로 가서 견습 생활을 했는데 매일매일 마주치는 현실은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삶이었어요. 한 번은 교회 나오는 초등학교 2학년 레베카라는 아이가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현지인 병원을 갔는데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아줌마가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몸이 바짝 말라서 뼈만 남았는데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얼굴에는 파리떼가 들끓는데 그걸 쫓아낼 힘도 없이 누워 있는 거죠. 의사 말이 에이즈인데 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를 잃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겠나. 아빠는 어디 있어요? 잠시 후에 아빠가 들어오는데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반신이 없는 장애인인 아빠가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병실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 여자아이가 엄마를 잃고 장애인 아빠 밑에서 동생까지 챙기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옆에 선교사님이 계신데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자기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또 병원을 가봤더니 4살짜리 여자애가 동네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누워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케냐 의사가 흥분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이런 일은 흔한 일이고 당신 같은 외국인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막 속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래. 어떻게 이런 아이에게, 빈민가에 우리 미국의 화장실만한 그런 조그만 공간에 7명, 8명의 가족이 살다가 낮에 엄마나 아빠가 돈 벌러 나가면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당한다고 경찰이 오는 법도 없고 언론에 알려지는 법도 없고 누구 하나 관심 갖는 법도 없고 아이가 죽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1년 동안 보고 한국에 돌아와 신대원을 마저 공부를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또 7년 하는 동안 케냐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워서 케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케냐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렇게 드리던 기도가 어느 날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케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간 지 10년 만에 아내와 어린 세 딸을 품에 안고 케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케냐에서 넷째 딸을 또 얻어서 딸만 넷 가진 아빠가 되었어요. 아내와 어린 딸들을 수도의 안전한 곳에 숙소에 두고 자신은 오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선교사님은 오지로 가면 갈수록, 길이 없는 동네로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이 설레고 뛰고 흥분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은 현지인 교회도 있고 그곳엔 외국인 선교사도 많은데 이렇게 길도 없는 곳엔 어떤 선교사가 오며 어떤 교회가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생각이 드니까 오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마음이 설레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척을 시작할 때면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텐트를 치고, 후원금이 모이면 양철집을 짓고, 더 모이면 양철 교회를 짓고, 그리고 더 모이면 교회 당을 짓고 커뮤니티 사역을 하고 우물을 파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사역을 해 오시기를 벌써 19년째 4곳의 오지를 개척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등 떠미는 이도 없고 아무도 위협하는 이도 없는데 말이죠. 아마 그 답은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기를 즐거워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죠. 나는 이제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원망치 않고 원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아야 하는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면 기꺼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앞으로도 감당하겠다는 고백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기꺼이 기쁘게 합니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갚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사랑의 빚입니다. 무지하여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심판치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에게 진 사랑의 빚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몸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고난받는 일인들 두렵고 원망스럽지 않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난받아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하겠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고백이지요. 이동환 선교사님이 가지신 마음가짐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마사이족 아이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충분히 마을 아이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소소마에 있는 영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하는 고생이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이동환 선교사님도 감사하니까, 갚을 수 있어서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이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새벽부터 나가 열심히 일할 때 막 억울하고 원통하십니까? 이놈의 자식들 학교 보내느라고 내가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일하느라고 아이고 분통하고 원통하고 자식들 얼굴만 보면 막 화가 나고 그러신가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쁜가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으로 그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따뜻한 옷을 입혀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여러분이 막 억울하고 원통하세요. 땀은 내가 흘렸는데 맛있는 건 네가 혼자 다 먹냐, 이 아들놈아, 이 딸 자매야, 막 그러세요. 먹는 게 이쁘고 고맙고 잘 먹고 자라주는 게 너무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주님께 빚진 자들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면, 내가 고난을 겪어서 성도들이 더 신실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영적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요, 또 이동환 선교사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생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여러분 막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세요? 주님의 사랑의 빚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를 위해 고생하고 성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기쁘시다면, 감사하다면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성도의 마음이죠. 이동환 선교사님이 모를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후 개척 예배당을 예쁘게 짓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리더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4번째 사역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왓소니로 마을, 역시 마사이족들이 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다시 개척을 시작하셔서 앞선 어느 사역지 못지않게 훌륭한 사역 선교 센터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네, 지금 보신 왓소니로 교회는 이 왓소니로 지방에 있는 비전 오에이커의 비전 선교 캠프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곳에서도 텐트를 치고 개척을 시작하신 이래 후원금이 들어와 모이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그 땅 위에 또 방금 보신 그 예배당이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예배당 안쪽은 쓸 수는 있지만 이곳저곳 아직 마감이 안 끝난 곳이 있어서 한가운데 이렇게 예배당 겸 선교관이 들어서고 그 옆에는 급수시설과 식당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금이 쌓이면 또 예배당을 짓고 또 쌓이면 그 다음 식당을 또 짓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 비전 선교 캠프를 세워가고 계신데요. 이곳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저렇게 높은 급수 탱크 위에 올려두고 그 수압을 이용해서 주변에 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하죠. 그리고 이 비전 선교 캠프에서 이곳에서 마사이 리더들을 크리스천 리더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 사역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건물이 완공이 됐고요. 초등학교 건물도 거의 완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예배당의 뒤편에 벽면에 저렇게 숙소를 쭉 덧붙여 세워서 학기 중에는 멀리서 오는 아이들의 기숙사로 쓰고 방학 때는 선교팀이 오면 선교관 숙소로 쓰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여기는 이 선교사님이 개척 초기에 텐트를 걷고 그 다음은 양철 숙소를 만들어서 지내지요. 그때 지냈던 곳입니다. 안에 침구하고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 선교사님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현지인 인부들 데리고 공사를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스태프들하고 함께. 건축을 도대체 어떻게 배웠냐고 여쭤봤더니 이 오지로 들어가면 이런 설계하는 분들을 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데리고 올 돈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신이 그 현지인들하고 다 뭐 벽돌이랑 자재랑 사다가 직접 쌓으면서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건물을 잘 짓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튼튼하게는 지을 만큼 그걸 뭐라 그러나요? 건축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를 매일 아침 저 인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건축하는 모습도 제가 며칠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탄자니아에서처럼 케냐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탄자니아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듯 케냐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땅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 일에 부름받은 이동관 선교사님은 매일매일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지금도 케냐 땅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고 있는지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꺼이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